우리 옆에 분께 이렇게 선포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아멘. 설교의 결론입니다. 예, 저 내려갈까요? 오늘 사도행전에서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데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 에베소라는 이 지역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시는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에서 아글라와 브리스가라는 부부를 만났습니다. 이들과 함께 에베소를 가게 됩니다. 아글라 부부는 에베소에서 남게 되는데 바울만 에베소를 떠나서 또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 후에 3차 선교 여행에서 바울은 다시금 에베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바울이 다시 에베소를 방문하게 된 그 사건들을 다룬 본문이 오늘 읽은 19장, 사도행전 19장 본문입니다. 바울이 어떤 제자들을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런 말을 먼저 꺼냅니다.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가 한 처음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안에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것들을 여러분은 매 순간 느끼고 있습니까? 그 제자들은 아니요, 저는 성령에 대해서도 처음 들었습니다. 바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세례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들은 또 얘기합니다. 저희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네, 그렇군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자기 뒤에 오실 분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가 핵심이 아니라 그 뒤에 오실 분의 세례가 더 중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세례는 과거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합니다. 그 세례는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요청하는 그러한 세례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 진짜 세례, 예수님께 주시는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실 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안수하고 그들에게 기도합니다. 세례를 줍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강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들은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언을 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그들은 함께 즐거워하고 예배드렸습니다. 그 인원이 한 12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바로 회당으로 드나들면서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선포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는 그 말씀과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별로 원치 않고 석연치 않아서 그냥 그걸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임과 그 그리스도의 그 교리들을 저항하는 세력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자들을 따로 떼어내어서 두란노선에 가서 2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강력하고도 희귀한 능을 그의 손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하도 사도 바울의 능력이 커서 사도 바울이 걸치고 있던 손수건이나 아니면은 그냥 어떤 띠 같은 것을 그냥 얹어만 놔도 병들이 낫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가지 않아도 그가 살갗에 묻었던 그의 땀이 흘렀던 손수건을 그냥 갖다 대기만 해도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에베소 지역에 대단한 인물,
이 바울이 온 것입니다. 마침 이 도시 시내 한복판에 돌아다니면서 마술을 하는 유대인 사람들이 이곳에 왔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지금 마술을 할 때 우리는 뭐 이렇게 비둘기로 변하고 뭐 꽃으로 변하고 이런 마술을 생각하는데 그 마술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축출을 하고 또 떠돌아다니고요 그렇게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마술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들, 악한 영을 쫓아냈던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울이 하는 것을 보니까 야 대단하구나. 손수건만 해도 귀신이 나가고 병든 우리는 막 애를 쓰고 막 신을 불러야 하고 막 별짓을 다 하는데 이거 대단하다. 이거는 굉장히 앞서가는 거다. 그리고 이제 잘 보면서 어떻게 하나 구경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축기를 하고 여러 가지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말씀과 여러 가지 사역에 가장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옳다.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의 이름이 강하구나. 그럼 나도 예수라는 사람은 모르지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이는 악한 영을 한번 쫓아보자. 흉내를 냅니다. 또 유대의 한 제사장 시게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7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사장에도 불구하고 이들도 이런 마술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도 한번 따라해볼까?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왔을 때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선포했겠죠. 그런데 그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안에서 귀신이 얘기한 겁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하는데 넌 누구냐? 그러면 그 악한 영이 들리는 사람이 뛰어들어서 어마어마한 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때리고 옷을 벗기고 아주 그냥 심한 험한 거를 이제 이 사람들 당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그곳에서 목숨을 살리기 위해 도망갑니다. 근데 이 소문이 그 지역에 다 퍼지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는 손수건이나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외면적으로 보이는 어떤 축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 뒤에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일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또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다시 모여듭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책들을 다 사람들 모인 자리에서 태우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높여드리는 그러한 사건이 이 에베소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책들의 값어치는 약 은 5만이라고 합니다. 그럼 에베소는 어떤 도시인가? 에베소는 상업이 굉장히 발달되고 또 이렇게 종교성이 굉장히 풍부한 지역입니다. 또 우상도 많이 섬기고 또 여러 가지 종교가 성행한 곳이었습니다. 많은 귀신을 섬기고 한마디로 귀신들의 소굴입니다. 또 아데미 신전이라고 아주 불가사리한 그 큰 성전이 에베소 가장 중앙에 있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했던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혼탁한 곳, 많은 귀신을 섬기는 곳, 그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는 영적인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도움을 구하고 자문을 구할 때 영적인 사람들을 찾아가거나 또 우상 앞에 찾아가는 그런 일들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영적인 도움을 구하는 그런 양식이 그들의 삶에 너무나 깊이 뿌리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한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는 상당히 영적인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이 영적인 곳이었습니다. 미신이 가득했고 우상이 가득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 영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요. 우리 생각할 때 영적이다 그러면 성령이면 그 충만한 것만 생각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영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요. 한국에서는 어느 거리에는 점집이 이렇게 양쪽에 다 쭉 있고
즐비하고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겁니다. 우리는 또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우리 뭐 점하고 상관없고 뭐 점집 상관없는데 뭐 이런 얘기가 우리에게 상관이 있는가 말씀할 수 있지만, 그럼 우리의 얘기를 들어와서 교회 안으로 저희가 들어오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없이 영적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너무나 교회 문화에 익숙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도 그럴싸, 우리의 행실도 그럴싸 할 수 있습니다. 포장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는 직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신비한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보기에는, 와, 저 집사님, 저 성도님 굉장히 영적이다, 신비하다, 영적인 체험들을 하고 있구나, 나는 못하는데, 또 기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성도들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하지 않는다면은 그 성도는, 그 집사님, 그 모든 사람들은 에베소의 영적인 사람들, 점치는 무당과 같이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 이 에베소에서 이 무당들과 마술을 하는 사람들과 또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이런 동기는 무엇일까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마술하는 사람들은 돌아다니면서 이 어떤 그 축기를 하는데요, 약한 악한 영들이 있으면은 더 강한 악한 신들을 불러서 이 약한 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돈을 얻고 또 사람들의 주목과 명예를 얻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그것입니다. 영적입니다. 귀신들을 부를 수 있습니다. 주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목적은 돈과 명예에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의 7 아들들도 제사장의 직분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가 바알과 같이 주목받고 싶구나, 내 일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흉내냈던 것 같습니다. 점을 보고 귀신을 불러내고 달래고 하는 그 모든 것은 그 중심, 그 밑에 가장 근본으로 가면은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고자 하는 것, 그런 영적인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부가 느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는 것, 그 동기가 깊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점치는 사람이나 점을 보러 오는 사람이나 그 목적은 똑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그런데 이런 태도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될 수도 있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부를 축적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명예를 얻고, 그래서 하나님을 달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깊은 곳에 그 죄악된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되게 영적으로 보이고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실상 우리 깊은 곳에는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에서도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과 신념이라는 부분입니다. 믿음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또 믿음이 큰 것처럼 보이고 많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상 그것을 자세히 봤을 때는 믿음이 아닌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념입니다. 신념은 궁극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신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자세,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힘을 얻어서 뭔가 큰 일을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엎드려지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분께서 나를 통해 일하는, 그것이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원한 것을 잘 포장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말한 것을 하면서 우리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강하게 그것을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가 믿고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또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성령님을 인격체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뭔가 힘을 얻어서 무엇을 큰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인격체 대신 하나님과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해 주시고 완성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실 것이다, 또 어떤 분들은 또 책에서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것이다, 이 테크닉을 막 쓰기도 하더라고요. 믿음은 공식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게끔 그런 공식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내가 하면은,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내가 봉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내 원하는 내 자녀의 축복을 주시겠지, 나의 사업에 복을 주시겠지. 우린 나름대로 안에서 공식을 만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신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강하게 주장하는 신념일 뿐입니다.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이 믿음과 신념을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알지 못한 채 그저 자신의 신념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또 되어질 일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또 실망하고 때로는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신념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루어주십시오, 믿습니다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안 될 때에는 하나님, 나 기도했는데, 난 봉사했는데 왜 이러한 일들이 안 일어납니까?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왜 되어지지 않습니까? 실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 왜 저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는데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을 잣대를 두고 판단하고 때로는 그 다음부터 하나님, 나 이러면 하나님 나는 못 믿겠습니다. 우리는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태도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께 나간 태도가 아니라 신념을 가지고 이 무속신앙처럼 오늘 나온 마술을 행한 사람처럼 유대의 제사장의 아들처럼 뭔가 공식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원하며 하나님을 이용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나의 뜻은 이루어지길 원하고 우리는 늘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더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뜻과 하나님 뜻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늘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은 관계적인 차원입니다. 어떤 힘을 얻어서 큰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식이 아닙니다. 이 마술하는 사람들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했을 때 귀신이 나가는 어떤 공식들과 어떤 테크닉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의 제사장의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하나님 없이 영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십니다. 말씀에 대해서 아직 잘 훈련과 준비가 안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때론 어떤 기적들과 이적들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앞부분에 조금 더 기적이 많이 일어난 것은 아마 처음에 믿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근데 늘 이런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대할 때 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들에 많이 주목할 수 있습니다. 손수건을 통해서 사람이 치유되고 악귀가 나가는 것. 와, 이런 일 대단히 어딘가. 사람이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이, 기적들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거기에 굉장히 놀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스토리 조금 뒷부분에 보시면 더 큰 기적이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복하고 자신들이 갖고 있던 마술책, 주술책을 태워버리는 일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는 일들이 훨씬 더 큰 기적인 것입니다. 이런 해프닝 이후에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이 해프닝 이후에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일들이 이 에베소 지역, 잡신들이 많고 종교적이고 우상숭배가 창궐한 이 지역 가장 가운데 책들을 태우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표면적으로 드러난 일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표면적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들은 눈이 열려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보이는 기적에 신기해하고 매력을 느끼고 그것을 흉내내려 했지만, 진짜 이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 사람들이 점점 보게 됩니다. 마술을 통해서 바울을 흉내내는 사람들과, 또 제사장의 아들들 사람들과, 또 나중에 이 하나님이 배우겠다고 생각하고 보아서 하나님께 자복했던 사람들과는 대비가 됩니다. 또 바울에 대해서 처음에는 아마 호기심을 가질 법도 합니다. 야, 그 대단한 사람이 예배소에 왔네? 저 사람 하는 것 좀 볼까? 신기한 능력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점차적으로 그 호기심에서 예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변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일들에서 그들의 내면이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기적에 관심이 있었지만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영적이다 하면은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어떤 신비한 능력, 머리에서 발끝까지 짜릿하고 뜨거운 게 지나갔고 손발을 흔들고 이상한 이렇게 행위를 하고, 그것이 궁극적인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이 성령의 충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쫓아다니기도 하고 그것의 어떤 짜릿한 맛을 더 느끼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궁극적인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힘과 능력으로 보이는 사역들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의 일부입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사역에 하시는 궁극적인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사역입니다. 오늘도 본문에서 앞부분에서 성경 공부 2년 동안 또 그 이상을 공부해서 그들의 말씀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성령님은 예수의 영입니다. 그가 신비한 능력을 하면서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요, 그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가 금리빨을 번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예수를 높이는 일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성령 충만과 성령의 사역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인 충만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되어진 일들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마술을 행하고 주술을 행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악한 영을 불러낸 그런 사람입니다.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용히 집에서 책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책을 내놓습니다. 태웁니다.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나는
나의 죄를 회복하고 내가 다시는 이 길을 걷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입니다. 얼굴 다 봤기 때문에 다시 마술을 할 수 없습니다. 배수를 친 겁니다. 그의 삶을 확실히 온전히 결단한 것입니다. 대단한 부흥이 에베소에서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궁극적으로 예수를 전하는 사역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충만함 없이, 말씀의 충만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려는 마음이 없이 교회에서 충분히 영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고 내가 그냥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말씀, 성령에 대해서는 사모한 마음 없이 내 마음 가운데 주 예수보다도 내가 더 높아지는 마음이 있으면서 충분히 포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가 말씀에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해졌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높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찬송으로는, 찬양으로는 주 예수의 이름 높이사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도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을 때 우리 가운데 말씀이 충만해져서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조명해서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자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엎드리고 내가 죽어지고 나의 죄된 모습이 죽어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회복되어집니다.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체력을 얻으니라. 그래서 이와 같이는 앞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사람들이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 그거는 다름 아닌 말씀이 충만했을 때, 성령님이 충만하여 우리가 성령님의 이끌림 받아 살아갔을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못하는 영역이 있을 때 그 부분을 주님께 자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나의 삶의 영역에서 내가 원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자복하기 원합니다. 한 주가 시작합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일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관심이 보여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의 집중하기가 원합니다. 축복된 하루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신 삶 살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영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며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고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며 우리 입술로만 또 잘 포장된 삶으로만 주님께 드리는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모든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표면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수많은 무리들을 줄지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